예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다 같이 3장 부르겠습니다. 김숙경 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포 부활 건강 학문을 합동연합 학술원 김명준 박사님을 통해서 불치성 증상을 영원한 생명의 치유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건강학 박사 학위 수여식 및 졸업식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성령님 지도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학 박사 학위 수요자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동안의 노고와 능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처소인 합동연합학술원을 통해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글로벌적 선교 사업장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거듭남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실 김명중 박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능력이 각자의 머리와 가슴판에 새겨져서 새 생명의 소생함으로 새 사람의 생활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행될 순서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 적혀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리오부 김인 대표님께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네, 특송 끝나고
수업 끝나고 김명중 박사 원장님께서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밑에. 안녕하세요. 반주가 없어서 그냥 유튜브 반주로 네. 특송 네. When I am down and told my soul so worried, when troubles come,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e're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 저기 앵콜이요? 제 큰아들입니다. 가수로 한참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김포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불교 신자도 왔고 천주교 신자도 왔어요. 건강한 박사 개념은 초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앵콜이 나오면은 곡을 하나 해줘라. 방금 부른 거는요, 기독교적인 개념도 커요. 힘들고 고단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어깨에 기댄 채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 뜻이에요. 방금 노래한 거는. 자, 지금은 뭐. 이 노래는 그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아실 거예요? 근데 마이크를 좀 여기 음악에다 좀 대줘야 하나. 녹음하고 있어요. 예. 아니 없어도 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명중 박사 원장님께서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의 심령을 주관하고 입술을 주관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퓨리턴 내 아시아 대학원의 건강한 박사 배출하는 이곳에도 함께 하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은혜 가득하도록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잡았어요. 뭐냐면은 비교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상당히 많은 비교를 합니다. 이게 자범죄나 고범죄라고 해서 스스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무섭게도 우리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꼬심을 받은 거지. 유혹. 여기서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때부터 이미 우리 안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비교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남자가 여자끼리 또 여자가 또 식구들끼리도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누른다고 해서 비교하고 하거나 비교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내 억지로 의지대로는 그게 조정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항상 놓치고 살아요.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도 잘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도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도 뭔가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노력도 잘하는 사람 꼭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비교한 뒤끝이 문제가 붙는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시기가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질투가 되고 내가 스스로 스스로 내 자존심을 구겨서 밟아버리는 그러한 좌절행위로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게 먹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 즉시 너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선악과를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슬그머니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너한테 죽지 않는다. 아니 죽는다. 에? 근데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말하지만은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 안 죽어. 그러니까 먹어봐 이겁니다. 왜?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왜 너보고 그걸 죽는다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그거 따서 먹는 날 즉시 너희 눈이 밝아져서 꼭 마치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그거 아니야. 먹어도 돼. 이래버린 거예요. 이 비교가 들어가잖아요. 하와가 이거 먹으면은 분명히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뱀은 뭐라고 하냐. 속삭이에요. 먹어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그걸 너한테 죽으리라고 했냐. 그거 먹는 즉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는 눈이 밝아지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괜찮아 먹어도 돼 이래버린 거예요.
비교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하와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비교예요. 비교가 바로 원죄로 스며들어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인 겁니다. 이래서 인류는 거기에서 원죄가 발생하게 되고 마치 다윗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노라 원망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들어온 죄예요. 옛날 중국에 진시황제가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막 18국, 16국으로 분열이 되고 쪼개고 나눠질 때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게 항우와 유방입니다. 결국 항우도 유방한테 져서 유방이 항우를 이겨가지고 중국 전체를 통일시킨 최초의 나라가 중국 한나라고 중국 한나라가 지금도 한민족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방 밑에서 장수 노릇했던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장군으로 픽업이 돼서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기고 마치 제갈량 플러스 알파예요. 큰 역할을 했어요. 한신이. 그런데 이제 중국 역사를 끝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신이 젊은 시절에는 고향에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솥단지에 거미줄이 칠 정도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냐. 오죽하면. 그렇게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한신은 길거리에 가면은 동네 불량배들이 너 내 딱 다리를 벌리면서 내 다리 사이로 기어가. 그러면 그 기어 들어가고 하는 거를 부인이 알고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뭐저리. 다른 남편처럼 그렇게 떳떳하지도 못하고 다른 논팽이들한테 그 기어가라고 하는데 그걸 꾹 참고 기어가는 인간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그 나중에 위대함을 모르고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시 대장군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 나갔던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신이한테 받아들여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집 나간 거 내가 잘못했다고 부인이 마당에 끌어안고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한신이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부엌에 가서 바가지에 물 하나 떠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받아주는 줄 알고 쭉 하고 엉덩이 뒤뚱뒤뚱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가지에다 물 하나 떠왔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마당에서 그걸 쏟았어요. 그러니까 스며들잖아요. 흙으로 싹 물이. 그러면서 한신이 말하냐. 저 쏟아진 흙 속으로 스며든 물을 처음처럼 똑같이 바가지에다 담아 오면 내가 너를 맞이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깨져버렸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한번 나간 너는 내가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게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밖에 나갔어요. 내 남편보다 저 남편이 더 좋아. 저 남자가 더 멋지고 돈도 많고 권력도 세. 반드시 이혼합니다. 또 남자들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주 여자가 몸매도 좋고 아름답고 너무 이뻐. 우리 마누라는 그냥 돼지 같아. 비교하는 순간 이제 집안 싸움 나죠. 결국은 이혼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비교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기생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2년 8학기 배웠다고 해서 다 배우고 박사학위 받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기, 2기, 3기생인데 1기, 2기생 중에는 벌써 모가지가 뻣뻣한 인간을 내가 봤어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되는가 모르고 나 알지를 못했어요. 비교하는 바람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이 너무 커가지고 나는 박사를 학위를 받았다. 건강학 박사는 세계 처음이다. 나는 최고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 순간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발전이 없어지고 결국 무너짐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특히 나보다도
권력이 좋고 돈이 많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이거는 큰일 납니다. 차라리 비교하려면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도 가난하고 나보다도 불쌍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 비교를 자꾸 원죄를 지치 말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힌다면은 비교 허락이 안 해요. 억눌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절대 아니라 이겁니다. 내 안쪽에 내 바깥쪽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산다면은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만들어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똑같은 인간 없어요. 가장 보람차고 가장 자존심이 강하고 가장 자존감이 높은 인간이 여러분과 나다 이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람찬 거예요. 박사과정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도 내가 자랑스러워서 하는 거지.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맨 뒤에서 뒤통수 제일 잘 까는 것들이 목사들이에요. 내가 사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하다가 나이 60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 늦게 내가 목사가 됐는데 딱 밖에 나가서 목사들 보니까 아니 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6번을 내가 쓰러졌잖아. 얻어 터졌잖아요. 6번 쓰러지고 지금 우리 코스가 7번째 회사예요. 근데 안 쓰러져요 지금. 또 그렇게 안 쓰러지게 해줘요 하나님. 그런 게 얼마나 내가 지쳤을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고등학교 때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하고 서원한 약속을 지킨다 하는 그 개념으로 돌아서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60세에 그냥 펑펑 울고 기도받고 나서 여기 윤영기 목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윤영기 목사 이제 신학 시작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해서 나를 끌어준 분이 이 윤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그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그런데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만. 목사들끼리끼리 뒤통수 얼마나 뒤통수를 치는지 이 사회가 더 심해요. 물론 그건 일부 목사라고 내가 할게요. 여러분이나 나나 또 어떤 여자는 말이에요. 또 여자끼리 시기 질투가 많아갖고 막 누구 영숙이는 막 어쩌다 나 이제 전화 왔네. 그럼 30분을 해요. 근데 그 내용 대부분이 뭐냐? 비비 꼬고 까는 거예요. 뒤통수 까거나 남을 갖다가 비방하거나 남을 갖다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자체는 다 비교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각성하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졸업식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오늘은 잠깐 짧게나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입술 주관하사 쓸데없는 말, 헛된 말은 걸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이들에게 가슴판에 박혀서 이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술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23장으로 다 같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고
이 시간은 윤영지 목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올라오셔서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1년 만에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길게 얘기지는 못하지만 김명중 박사님께서는 몇십 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세에 목사님이 되셔서 일찍 목사님 되셨던 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많은 일을 하신 분이세요. 저도 비슷하겠지만 저는 우리 김명중 박사님은 7학년이에요. 네, 6학년은 넘었죠? 저는 8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살아버린 날보다 살 날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정말 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해외에 예배당을 짓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렇게 일하는 그런 교회예요. 비록 좀 작지만은 크신 주님이 이 땅에 여기에 계시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아멘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뭐 커다랗게 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뭐 탤런트가 많아야 되고 이렇지 않아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부터 먼저 구원받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저희 가족들 교회에 있는데 아프리카에 2대 졸업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세 여자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큰 거 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몇 시간을 가서 물을 떠먹고 와도 황토물을 떠온다. 그런데 20명이 그 황토물에 세수를 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정해진 법인데 선교사들이라고 이 여자들을 먼저 세수를 하라 그러니 하겠어요? 섬기러 왔는데 아무리 꾸정물이라도 먼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서서 하면서 막 열병도 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혼자 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고개를 뭐 이러면서 어깨를 흔들면서 눈물이 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저 세련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쟤들은 20대고 제가 그때 30대 말이었어요. 저는 30대고 영어도 못하고 저 아이들은 젊고 나는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나도 저 아이들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구정물에 이렇게 세수해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 쓰일 때가 없나요? 저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동에서 의상실을 경영하는 디자이너였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의상실에. 그래서 막 그런데 가고 싶고 이러는데 아프리카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데 필리핀 얘기가 났어요. 그 필리핀은 얼마나 걸리니까 3시간 반 걸린대요. 우선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짧게 가고 또 경비가 30만 원이면 되고 아프리카는 그 시절에 250만 원이 있어야 간대요. 오래전인데 이건 너무 많아서 못 가겠고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가깝고 조금 드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 해서 그걸 가게 되고 하나님은 보게 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간 곳은 신발이 없어서 산골도 그냥
맨발로 다니고 운물도 없고 세수할 물도 없고 이런 산골에 제일 먼저 가게 되면서 교회를 250만 원에 지어서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지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찼어요. 그러면서 산 넘어 내려오면서 하나님 여기도 십자가가 없네요. 세우고 싶어요. 또 이쪽 마을에 또 내려오면서 하나님 여기 십자가가 없네요. 십자가 세우고 싶어요. 그냥 이런 말을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너는 말하라 나는 듣고 행하리라 이런 것이 저한테 이루어져 갖고 이 말 하는 대로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고 제가 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필리핀은 한 300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인도는 한 250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아프리카와 이런 데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는 단체가 크고 이르지 않기 때문에 좀 자그마한 교회를 세워요.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세우고 또 구정물 먹는 그들에게 100만 원이면 음모를 파주면서 우리는 목욕물도 막 버리잖아요. 그 깨끗한 거. 그게 마음 아파서 그때부터는 아껴서 먹게 되고 아껴서 쓰게 되고 정말 거기에 집중해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드셨는데 언제나 우리 김명중 박사님의 부부가 필리핀도 같이 다녀오고 인도도 같이 다녀오고 또 중국도 같이 다녀오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받았는데 절대로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3만 원이면 고아 하나를 기르며 학교를 보내는 고아를 도우는 엄마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물질이 좀 넉넉하다면은 또 운물도 지어서 그 마을 사람들도 8시간 가서 물 퍼오지 않아도 먹게 되고 힌두교 교인들은 무료로 전부 친절하게 해서 교회 다니라 그러면 막 죽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물은 좀 나누어서 먹으라 전도하는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은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특별히 또 박사학위를 따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 박사학위라도 참 제목이 과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건강에 대한 이거는 정말 필요한 이때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만 뚜렷하다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여러분을 쓰실 줄 믿어요. 제 손녀가 미국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은 4년을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고 공부를 했는데 제 조카가 또 아프리카에서 치과 사역을 해요. 한 번 딱 갔는데 우리 그 손녀가 지금 그 은행에서 미국 은행에서 1조 2조 막 이런 거를 만지는 수표를 만지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종이 쪽지 같은 거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4년 공부를 하고 이래갖고 매일 월급 받고 이렇게 해서 무슨 목적이 있겠느냐 해서 거기를 갔는데 치과 너무너무 칫솔도 없고 이러니까 이빨은 20대도 빠지고 10대도 빠지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이 은행을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은데 그만두고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무료로 이런 나라에 가서 이빨을 빼주고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아서 치과도 하고 이러려고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니 지금부터는 너로 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아멘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내게 주어진 이런 달란트들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며 살겠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건강의학 박사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돈을 받고도 그들을 치료해주고 하지만은 돈을 받지 않고도 때마다 시마다 가서 그런 데 가서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내 달란트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 높이 들어서 세계 선교에 쓰이게 되리라 믿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같이 함께 좀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저희들이 40년을 했거든요. 이런 일에 함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우리 김명중 박사님한테 의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불에 뽑아서 불에 버린다는데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다면 정말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 열매 맺으며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도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김명중 원장 박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역장 위에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애써 힘쓰시는 유정진 목사님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